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말하는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피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우쳐야만, 그래야만 이제 사실 그게 기독교 입문이라 할 수 있고, 그 피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보니까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겨갑니다. 사실 생을 살아가는 전체가 사실 죄 짓는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어겨가기 때문에 법을 어긴 인간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죄인으로 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사는데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피를 흘리신 이유는 죄를 없애는 것은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무죄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안 어길 뿐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말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자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은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그 말은 잘 생각해 보시면 무죄, 너는 죄 없다 이 말이 큰 말이겠습니까? 너는 성경 다 지켰다 어느 게 더 큰 말입니까? 다 지켰다는 말이 더 큰 말이죠. 그러니까 안 어길 뿐 아니라 성경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처럼 강조해 주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서 병장이 죄를 지어서 이제 강등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장이었다가 짝대기 4개였다가 갑자기 이등병이 돼버린 거예요. 짝대기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무죄 석방 하면은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무죄자고 대통령 특사로 그냥 아예 별 4개를 달아주고 너는 장군이다 하고 끄집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적으로 공을 엄청 세운 사람처럼 해서 별 4개 달아주면 그게 의롭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죄자다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형벌 받으면 멸망이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죽은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리가 바로 죄인인 내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피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근거는 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가 사해진 것은 뭐로 사해졌냐? 우리 눈물이 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위가 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죄가 사해진 유일한 근거는 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비참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피가 흘려짐으로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도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피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처리한 것도 예수님 피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피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여기 왜 암송아지 죄란 말이 나와 있냐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이는 게 안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암송아지 죽여 태우면 죄가 남지 않습니까? 죄를 딱 거두어서 모아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죽이기가 안 쉬우니까 죄 지을 때마다 이제 암송아지 죄를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죄에다가 죄를 이제 물에 타서 그걸 가지고 뿌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짐승을 죽이는 게 안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에 기대서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고 심지어 부정했을 때 암송아지 죄를 제 물에 타서 뿌려서 그렇게 해서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었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게 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피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피 때문입니다. 여기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신이라.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짐승 또 죽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지동소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쪽이 지성소고 바깥쪽이 성소입니다. 그 두꺼운 커튼이 놓여 있는데 커튼이 위에서 다리가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몸이 쫙 찢겨지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렸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구별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근거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핍니다. 여기에 또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수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1,000억이 있든 얼마가 있든 간에 빚을 그냥 돈으로 갚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로서 값을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죄가 아무리 많든 간에 그 죄의 소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근거도 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해서 죄만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당연히 구원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근거가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데려가는 겁니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데려가는 근거는 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 계시록 5장 이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어째서 주님이 데려가시냐 하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나라 가운데 전 세계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미국에서 500만 원 주고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럼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나오잖아요.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했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니까 주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뭐 이걸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흰옷을 입어야만 천국 간다는 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 흰옷 입는 거냐?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리로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흰옷 입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것을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옷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거기에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벌거벗고 서는 사람, 아무것도 안 건치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옷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고 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죄인으로 나서 오로지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치닫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서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즉 자기 공로를 의지해 서는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50년 했습니다. 그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이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인 겁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선행과 열심, 그 모든 것은 옷은 옷이지만 더러운 옷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로 가르치고 배실은 인간 공로 가르치는 겁니다. 배실은 그냥 안 나오잖아요. 양털은 그냥 자르면 양털이 되는데 배실은 그냥 안 나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키워서 잘라내고 그 실잡는 그 공정을 통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인간의 땀과 노력과 수고, 인간의 행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로에다가 인간 공로 덧붙이면은 다른 복음이고,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공로 양털 50%, 배실 50%, 예수님 공로 50%에다가 자기 공로 50%. 어디 갈까요? 그럼 무조건 멸망인 거예요. 양털 90%가다가 배실 10% 어디 갈까요? 그것도 멸망이거든요. 양털 99%에 배실 1% 섞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양털 99.999%에다가 배실 0.001% 섞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의 다 이뤘다 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창조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쓰는 것 뿐입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란 말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나오는데, 천지를 창조하고는 성경 한 장으로 끝나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말씀으로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4,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신 거이기 때문에, 창조를 다 이루신 것처럼 구원과 구속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누리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신옷 입어야 가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피공로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찬송가 중에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2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무슨 간증이 진정한 간증이냐 하면은 피공도가 믿어지는 간증이 진정한 간증인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성령이 피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피공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려졌고 예수님 피는 실제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그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는데 죄를 사한 것이 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제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그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는데 그 구원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주님 피가 내 죄값을 확실히 지불했다는 이게 확실하게 될 때 그거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양자 영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죄인인데 주님의 피공로를 딱 믿을 때 심판자는 아버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행위에 기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무섭습니다. 왜? 아무리 해도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에 기대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영혼 깊숙한 속에 항상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왜? 잘할 때는 천당 갈 것 같거든요. 혹시 주일 빼먹으면 꼭 지옥 갈 것 같아.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달랑박사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인데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양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천국은 자동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건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입니다. 조인트 에어거든요. 공동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걸 같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인데 양자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예 주인이 있는데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값이 얼마요? 하고 노예 값을 쳐주고 이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노예 문서를 쫙 찢어버리고 너는 오늘부터 자유민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으로 삼은 정도가 아니라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을 더 불쌍히 생각해서 자기 아들로 딱 삼았어요. 즉 노예가 즉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됐을 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우리 보시고 정말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맺어도 고마울 텐데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양자에 시켜서 아들로까지 삼은 거예요.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그 피를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는 양자영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을 갑자기 그냥 아들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졸지에 그냥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 노예가 아들이 됐는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모든 게 자기 것이 되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제 모든 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아니면은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노예의 근성 기질이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알고 무조건적인 긍휼로 아들로 삼았으니까 아들을 교육시키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아들답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되는 건 순간인데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유추님이 피로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놨는데 우리가 당장 아들답게 살까요? 죄인의 근성과 기질이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답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께서는 성령은 그 피를 믿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배후에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보혜사는 영어로 말하면 더 헬퍼 혹은 더 컴포트입니다.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피를 믿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작업하셔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진리 되는 말씀 가운데 따라 살게끔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는 건 순간이지만 아들답게 되는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